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에돔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와서 칼로 너를 대적하지 않도록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대로로 가겠노라. 그러다가 만일 나와 나의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면 그때는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노라.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도보로 가로질러 가기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가로질러 가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에돔이 강한 손으로 그를 대적하여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더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의 경계를 가로지르도록 통행로 내주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났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 곧 회중 전체가 카데시에서 여정을 떠나 호르산으로 왔더라. 그리고 주께서 에돔 지역의 국경 옆에 있는 호르산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이는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나의 말을 대적하여 반역한 까닭에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준 지역으로 그가 진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잘을 대동하여 호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런 다음에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기고 그의 아들 엘르아잘 위에 그것들을 입히라. 그러면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질 것이요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즉 온 회중이 목전에서 그들이 호르산 속으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잘 위에 그것을 입혔더라. 그리고 나서 아론이 거기 산꼭대기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잘은 산에서 내려왔더라. 이윽고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알자 그들이 아론을 위하여 3일 동안 애곡하였으니 곧 이스라엘 집 전체가 그리하였더라. 제21장. 이후에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족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온다는 통지를 들었더라. 그때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그들 중 일부를 전쟁 포로들로 잡아왔더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주께서 죽게 한 소원으로 소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일 당신께서 정령 이 백성을 제 손 안에 넘겨주신다면 그때 제가 그들의 도시들을 철저히 멸하겠나이다 하였더라. 한장.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음성에 경청하시어 가나안 족들을 넘겨주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철저히 멸하였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 장소의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셨더라. 이후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올산에서부터 홍해 길로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자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혼이 많이 낙담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강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떤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리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그들이 오봇에서 여정을 떠났고 모압 앞 광야 가운데 있는 이에 바림에서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진을 쳤더라.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자렛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또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그곳은 아모리족들의 지경들에서 나오는 광야 가운데 있느니라. 이는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족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주의 전쟁들의 책 안에 이같이 언급되었더라. 그분께서 홍해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논의 시내들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 주거지로 내려가는 모압의 지경에 놓여 있는 시내들의 개울에서 행하신 것이로다.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그들이 부엘로 갔더라. 부엘은 주께서 모세에게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한데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노라 하신 그 우물이라. 두 번째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더라. 우물아 솟아오르라. 너희는 그것에다 노래하라. 통치자들이 그 우물을 팠으며 백성의 귀족들이 그것을 팠으니 입법자의 지령에 따라 그들의 막대기로 팠도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마타나로 갔더라. 그런 다음에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갔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갔으며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여시몬 쪽을 바라보는 피스가 꼭대기로 갔더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 왕 시온에게 전령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우리가 밭들 안이나 포도원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우물에 든 물들도 마시지 않겠노라. 다만 우리가 당신의 지경들을 지나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왕의 대로로 따라가겠노라. 그런데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시혼이 그의 백성을 모두 한데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광야 가운데로 나아갔더라. 그런데 그가 아하즈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예.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분을 쳤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그의 지역을 차지하여 암몬의 후손들에까지 이르렀더라. 이는 암논 후손들의 국경선은 튼튼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들의 모든 도시들 안과 에스본 안과 그곳의 모든 촌락들 안에 거하였더라. 이는 에스본이 아모리족들의 왕 시온의 도시였기 때문이라. 그는 모압의 이전 왕을 대적하여 싸웠어 아르논까지 이르는 그의 모든 지역을 그의 손에서 빼앗은 자였더라.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로 격언들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같이 말하니라. 에스본으로 들어오라. 시온의 도시가 건설되게 하고 예비되게 하라. 이는 에스본에서 불이 나왔기 때문이니 시온의 도시에서 나온 불꽃이라. 그것은 모압의 아르를 잘랐고 아르논의 높은 초소들에 있는 주들을 잘랐도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오 금모시의 백성아 내가 끝났도다. 그가 탈출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아모리 족들의 왕 시온에게 포로로 내주었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았도다. 에스본은 기본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였고 우리는 메드바에 도달하는 노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의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두 장. 이까지네. 이까지.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야아제를 정탐하라고 사람을 보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의 전락들을 점령하였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족들을 내쫓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바산의 길로 올라갔더라. 그러자 바산 왕옥이 그들을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전투하러 나갔으니 그와 그의 온 백성이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지역을 너의 손안에 넘겼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헷스본에 간 아모리족들 왕 시온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쳤으니 그에게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때까지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의 지역을 차지하였더라. 제22장.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하여 에리코 옆에 있는 요르단 이편 모아브 평야들 가운데 진을 쳤도다. 그런데 지포르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그리하여 모압이 그 백성을 심히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많았던 까닭이라. 그런즉 모압이 이스라엘 자녀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그러다가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집단은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핥아버리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버리리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지포르 아들 발락은 그때의 모압의 왕이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부오르 아들 발라암에게 그의 백성은 자녀들의 지역에 속한 강가인 푸돌로 전령들을 보내었으니 그를 부르며 이같이 말했더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느냐. 보라,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으니 그들이 나의 맞은편에 거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부로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을 수 있으리라.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성과 점괘의 보상을 가지고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발라암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들을 그에게 전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는 여기서 묵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별을 다시 가져오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석장째 들어갑니다.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라암과 함께 거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셨느니라. 이에 발라암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모압 왕인 지포르 아들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는도다. 이제 오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어쩌면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지니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복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발라암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이는 주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라암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부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또다시 통치자들을 다 보냈으니 그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을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발라암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지포르 아들 발락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아주 커다란 영예에 이르도록 높일 것이요 내가 나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간구하노니 오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러자 발라암이 발락의 종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간구하노니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신들도 이 밤에 여기 머무소서. 당신들도 이 밤에 여기 머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발라암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내가 너에게 할 말만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 안장을 얻고 모아브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에 불이 붙었으니 그가 가까이 갔기 때문이라. 그래야 죄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여 대적하는 대적으로 길 가운데 섰더라. 이때 그는 그의 나귀 위에 타고 있었으며 그의 두 종들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속장. 그러다가 그 나귀가 길 가운데 서 계시는 주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그의 칼이 뽑힌 채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러자 그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들판으로 들어갔더라. 이에 발라암이 나귀를 돌이켜 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녀를 쳤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들의 행로 가운데 섰는데 이편에 벽 하나 저편에 벽 하나가 있었더라. 그런즉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자신의 벽에 밀어붙여 발라암의 발을 벽에 맞대어 뭉갰더라. 이에 그가 그녀를 다시 쳤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앞으로 더 가서 비좁은 곳 안에 섰으니 그곳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없었더라. 그런데 그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발라암 아래에 엎드렸더라. 이에 발라암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그 나귀를 지팡이로 쳤더라. 그러자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으니 그녀가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무슨 짓을 하였기에 당신께서 저를 이처럼 3번이나 치셨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발라암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었더라며 지금쯤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나귀가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것이 된 이래로 이날까지 저는 당신이 타시던 당신은 나귀가 아니니까 제가 여태까지 당신에게 그와 같이 행하던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발라암의 두 눈을 여셨더니 그가 길 가운데 서 있는 제 천사와 그의 손에 그의 칼이 뽑힌 채 둘러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가 자기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고 자기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렸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어찌 너는 너의 나귀를 이처럼 3번 쳤느냐. 보라 내가 너를 대항하러 나왔으니 너의 길이 내 앞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나귀가 나를 보고 이처럼 3번이나 나에게서 돌이켰느니라. 그녀가 나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또한 반드시 내가 너를 살해하였을 것이요 그녀는 살려두었으리라. 이에 발라암이 주의 천사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대적하여 길 가운데 서신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 일이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을 전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발라암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넉작죠. 그리하여 발라암이 온 것을 발락이 들었을 때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모압의 한 도시로 나갔으니 그곳은 아르논 경계 안에 있고 맨 끝 지경 안에 있더라. 그리하여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를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는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정녕 너를 존귀에 이르도록 보여줄 수 없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발라암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당신에게 왔나이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할 권한이 조금이라도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제 입 안에 넣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발라암이 발락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기랏 후족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발락이 소들과 양들을 바치고 발라암에게 보냈으니 그와 함께 있었던 통치자들에게도 보냈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그를 바으로 높은 초소들 안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거기에서 그로 하여금 그의 백성 내 끝부분을 보게 하려 함이 없더라. 제23절. 이후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7제단을 여기에 쌓아 주소서. 그런 다음에 7마리의 소들과 7마리의 순양들을 여기에 예비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발라암이 이야기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더라. 이에 발락과 발라암이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발라암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가겠나이다. 어쩌면 주께서 저를 만나려고 오시리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당신께 알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떤 높은 조소에 올랐더라. 이윽고 하나님께서 발라암을 만나셨더라. 이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7제단을 준비하였으면 저희가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 바쳤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람의 입 안에 한 말씀을 넣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발락에게 되돌아가서 이와 같이 전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발락에게 되돌아갔는데 보라 발락과 모아브 모든 통치자들이 그의 번제의 희생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발라암이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들에서 데려오며 말하기를 오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지금 넉장 저주하며 오라 이스라엘에게 맞서라 하는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리오. 또는 내가 어떻게 주께서 맞서지 않는 자에게 맞서리오. 이는 바위들 꼭대기에서 내가 그를 살피고 언덕들에서 내가 그를 보았기 때문이라. 보라 그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집계되지 아니하리라. 누가 야곱의 티끌을 계산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 4분의 1의 수를 계산할 수 있으리라.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게 하고 나의 마지막 결말이 의로운 자의 결말과 같게 하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데려왔는데 보라 나는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제 입 안에 넣어주신 것을 제가 반드시 주위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와 함께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그들을 볼 수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맨 끝부분을 볼 것이요 그들 전체를 보지 못하리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를 좁힘의 둘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스가 꼭대기로 향하였으니 7제단을 쌓고 나서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발락에게 말하기를 제가 저쪽에서 저를 만나는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 있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라암을 만나셨으니 그의 입 안에 한 말씀을 넣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에게 왔을 때 보라 그가 그와 함께 있는 모아브 통치자들과 그의 번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 이르시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씀하였더라. 일어나라 발락이여 그리고 들으라 너 지포르 아들이여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 우애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도다.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죄악을
보지 아니하셨으며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삐뚤어짐을 보지도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왕의 함성이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니었도다. 야곱을 대적할 마력은 전혀 없도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어떠한 점술도 없도다. 이때를 따라 야곱에 관하여 곧 이스라엘에 관하여 언급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아리라. 그 다음에 넉장째인가? 다섯 장째죠. 보라, 그 백성이 거대한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를 들어 올리리라. 그는 자신이 먹이를 먹을 때까지 또 그 살해당한 것의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아예 저주하지도 말고 아예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더라. 그러나 발라함이 발락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제가 당신께 알리며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제가 반드시 행해야만 하나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자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를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가겠노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발락이 발라함을 여시몬 쪽을 바라보는 부오로 꼭대기로 데려갔더라. 그런즉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에서 제게 7제단을 쌓아주소서. 그리고 여기에서 제게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발라함이 말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으니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 바쳤더라. 제24장. 그리고 발라함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 드린 것을 보자. 그가 다른 때들과 같이 마력들을 구하려 가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그가 자기 얼굴을 광야를 향하여 고정하였더라. 그리고 발라함이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더니 그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들에 따라 자기 천막들 안에 거하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더라. 이에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부오르 아들 발라함이 말하였으며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지금 몇 장이요? 5장이죠. 5장. 이까지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곧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 현시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즉 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들이 골짜기들 같이 밖으로 퍼져 나가니 강가에 있는 동산들 같고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들 같으며 물기슭들에 있는 백향목들 같도다. 그가 그 양동이들에서 물을 쏟을 것이요 그의 씨가 많은 물들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아지리니 그의 왕국이 크게 높여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그가 그의 원수들인 민족들을 먹어치울 것이요 그들의 뼈들을 부러뜨릴 것이요 그의 화살들도 그들을 꿰뚫으리로다. 그가 웅크렸으니 사자같이 거대한 사자같이 그가 들어 누웠도다. 누가 그를 도발하겠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도다. 그러자 발락의 분노가 발라함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가 자기 손뼉을 마주쳤더라. 그러면서 발락이 발라함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보라, 나는 이처럼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의 초소로 도망하라. 내가 너를 커다란 전기로 높이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내가 전기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셨도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제게 보낸 당신의 전령들에게도 제가 일러 말하기를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 나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이행할 수 없나이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제가 전하겠나이다. 하지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즉 보소서, 이제 저는 저희 백성에게로 갔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이 백성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할지 당신께 알려드리겠나이다. 읽고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르 아들 발람이 말하였으며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안 자요,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요, 현시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는 않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예수님을 말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한 왕홀이 일어날 것이며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6장이요. 그리하면 에돔은 소유가 될 것이요, 세일도 그의 원수들을 위한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맹하게 행하리라. 야곱에게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나올 것이요, 도시에 왕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왕들,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라. 이어서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첫째였도다. 그러나 그의 나중 결말에는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켄족들을 바라보며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너의 거주지는 튼튼하며 너는 너의 보급 자리들 가운데 자리를 바위 가운데 두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족이 짐몰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리라. 이어서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슬프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때 누가 살아남겠는가. 그런즉 선박들이 기팀의 연안에서 올 것이요, 아수르를 괴롭힐 것이요, 아벨을 괴롭힐 것이요, 그도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발라암이 일어나 가서 자기 초소로 되돌아갔더라. 이에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제25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팀 가운데 거하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희생제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부올에게 가담하였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수장들을 모두 잡아서 그들을 주 앞에서 해를 향해 목매 달지니 주의 맹렬한 분노가 이스라엘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모두 바알부올에 가담된 자기 사람을 살해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녀들 중 한 명이 와서 미디안족의 여자 한 명을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려왔으니 모세의 목전에서와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엘르아잘의 아들이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자기 손에 단창 한 자루를 쥐었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둘을 꿰뚫었으니 곧 그 이스라엘 지금 6장 남자와 그 여자를 그
그 여자의 배를 통하여 꿰뚫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하여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제사장 아론의 선자이자 엘르아자르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나의 진노를 돌이켜 떠나게 하였으니 그가 나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열심을 내어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자녀들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로 이같이 말하라. 이러한 이로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병의 언약을 주노라. 그런즉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를 차지하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한 까닭이라. 이때 살해된 이스라엘인 곧 그 미디안 족의 여자와 함께 살해된 자의 이름은 지므리였는데 그는 사르우 아들이요 시므온 족들 사이에서 주요 가문의 통치자 중 한 명이었더라. 그리고 살해된 미디안 족의 여자의 이름은 코즈비로 주르 딸이었더라. 주르는 백성을 통솔하는 수장이자 미디안에서 주요 가문에 속한 자였더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미디안 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혔으며 그것들로 그들이 너희를 기만하였으니 부오르 사건과 코즈비의 사건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미디안의 총치자 중 한 명의 딸이자 그들의 누이요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살해된 자라. 제26장. 그리고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잘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은 온 회중의 총합을 집계하되 20세 이상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들을 통틀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총합을 집계하라. 이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이 에리코에서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아브 평야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부터 백성의 총합을 집계하라. 이스라엘의 장남 루벤이라. 루벤의 자녀들은 한옥에게서 나온 한옥 족속들의 족속이요 팔루에게서 나온 팔루 족속들의 족속이요 헤즈론에게서 나온 헤즈론 족속들의 족속이요 칼미에게서 나온 칼미 족들의 족속이라. 7장째입니다. 이들이 루벤 족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43,730명이었더라. 이어서 팔루 아들들은 엘리압이라.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들이 그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들은 회중에서 유명하였으며 코라의 일행 가운데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분쟁한 자들이니 곧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분쟁하였을 때라. 그러다가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 그들을 코라와 함께 동시에 집어삼켜 버렸으니 곧 그 일행이 죽었을 때요 불이 250명의 남자들을 집어삼켰던 그때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의 표적이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라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시므온의 자녀들은 느무엘에게서 나온 느무엘 족들의 족속이요 야민에게서 나온 야민 족들의 족속이요 야킨에게서 나온 야킨 족들의 족속이요 제라에게서 나온 제라 족들의 족속이요 사울에게서 나온 사울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시므온 족들의 족속들이니 22,200명이라. 22,0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가수 자녀들은 즈폰에게서 나온 즈폰 족들의 족속이요 학기에게서 나온 학기 족들의 족속이요 순이에게서 나온 순이 족들의 족속이요 오즈니에게서 나온 오즈니 족들의 족속이요 엘리에게서 나온 엘리 족들의 족속이요 아룻에게서 나온 아룻 족들의 족속이요 아렐리에게서 나온 아렐리 족들의 족속이요 이들이 각 자녀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45,000명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이었더라. 그리고 엘과 오난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죽었더라. 이어서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유다의 자녀들은 셀라에게서 나온 셀라 족들의 족속이요 파레즈에게서 나온 파레즈 족들의 족속이요 제라에게서 나온 제라 족들의 족속이요 그리고 파레즈의 자손들은 헤브론에게서 나온 헤브론 족들의 족속이요 하물에게서 나온 하물 족들의 족속이었더라. 이들은 유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76,5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이사카르 족속들에 속한 자들은 툴라에게서 나온 툴라 족두루 족속이요. 푸아에게서 나온 푼족두루 족속이요. 여기 지금 7장이고요. 야숲에게서 나온 야숲 족두루 족속이요. 시므론에게서 나온 시므론 족두루 족속이요. 이들이 이사카르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64,3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스불론은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사렛에게서 나온 사롯 족두루 사르 족두르 족속이요. 엘론에게서 나온 엘론 족두르 족속이요. 얄르엘에게서 나온 얄르엘 족두르 족속이라. 이들이 스불룬 족두르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65,0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었더라. 어디요? 므낫세의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마킬에게서 나온 마킬 족두루 족속이요. 마킬은 길르앗을 낳았더라.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족두루 족속이 나오니라. 이들은 길르앗의 자손들이니 에이젤에게서 나온 에이젤 족두루 족속이요. 헬렉에게서 나온 헬렉 족두루 족속이요. 아스리엘에게서 나온 아스리엘 족두루 족속이요. 세켐에게서 나온 세켐 족두루 족속이요. 세미다에게서 나온 세미다 족두루 족속이요. 헤펠에게서 나온 헤펠 족두루 족속이라. 그런데 헤펠의 아들 줄로푸앗은 아들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더라. 그리고 줄로푸앗의 딸들의 이름들은 말라, 노아요, 호글라와 밀카와 디르자였더라. 이들은 므낫세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52,700명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에프라임의 자손들이니 수델라에게서 나온 수델라 족두루 족속이요. 베겔에게서 나온 베겔 족두루 족속이요. 타한에게서 나온 타한 족두루 족속이라. 그리고 이들은 수델라의 자손들이니 에란에게서 나온 에란 족두루 족속이라. 이들은 에프라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32,500명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요셉의 자녀들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벤야민 자손들은 벨라에게서 나온 벨라 족두루 족속이요. 아수벨에게서 나온 아수벨 족두루 족속이요. 아히람에게서 나온 아히람 족두루 족속이요. 수팜에게서 나온 수팜 족두루 족속이요. 후팜에게서 나온 후팜 족두루 족속이요. 벨라의 자손들은 아릇과 나아만이었으니 아릇에게서 나온 아릇 족두루 족속이요. 또 나아만에게서 나온 나아만 족두루 족속이라. 8장째 되면 8장째.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벤야민의 자손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45,600명이었더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단의 자손들이니 수함에게서 나온 수함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단의 족속들이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른 수함 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64,400명이었더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야셀의 자녀들에 속한 자들은 짐나에게서 나온 짐나 족두루 족속이요. 이스위에게서 나온 이스위 족두루 족속이요. 부리야에게서 나온 부리야 족두루 족속이요. 부리야의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헤벨에게서 나온 헤벨 족두루 족속이요. 말키엘에게서 나온 말키엘 족두루 족속이라. 그리고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였더라. 이들은 아셀의 자손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53,400명이었더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납달리의 자손들에게 속한 자들은 야즈리엘에게서 나온 야즈리엘 족두루 족속이요. 구니에게서 나온 구니 족두루 족속이요. 에젤에게서 나온 에젤 족두루 족속이요. 실렘에게서 나온 실렘 족두루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납달리의 족속들이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45,400명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607,732명이었더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 지역은 이들에게 이름들을 수위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되어야 하리라.
수가 많은 이들에게 너는 유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이들에게 너는 유산을 더 적게 줄지니라. 각자에게 그에게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그의 유산이 주어져야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제비로 분배되어야 하리니 그대로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에 따라 그들이 상속하리라. 수가 많은 이들과 수가 적은 이들 사이에서 제비에 따라 그것의 소유가 분배되리라.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레위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니 게르손에게서 나온 게르손 족들의 족속이요 코앗에게서 나온 코앗 족들의 족속이요 무라리에게서 나온 무라리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레위인들의 족속들이니 림니 족들의 족속, 헤브론 족들의 족속, 말리 족들의 족속, 무시 족들의 족속, 코랏 족들의 족속. 그리고 코앗은 암남을 낳았더라. 그리고 암남의 아내의 이름은 레이의 딸인 요케벳이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이집트에서 레이에게 그녀를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암남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녀의 누이인 미리암을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아론이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잘과 이다말이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잘과 이다말이 태어났더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그들이 주 앞에서 이상한 불을 바쳤을 때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생후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성들로 23,000명이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산이 없었던 까닭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에 의하여 계수된 자들이라. 그들이 에리코에서 가까운 요단 옆 모아브 평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계수할 때 그들이 계수한 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는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광야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 중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 예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아니하더라. 제27장. 그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족속들 중에서 므낫세의 자손이요 마키르 자손이요 길르아스 자손이요 헤페르 아들인 들로푸아스 딸들이 나아오니라. 그리고 이들이 그의 딸들의 이름들이니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카와 티르잔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세 앞과 제사장 엘르아잘 앞과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서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 가운데서 죽었나이다. 그리고 그는 주를 대적하여 스스로 함께 모인 자들의 일행인 코라의 일행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자기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들이 없었나이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이 그의 족속 사이에서 제명되어야만 하리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이에 모세가 그들의 사연을 주 앞에 가져갔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